마태복음 15장 35절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며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강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 아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39절에 그분께서 무리를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막달라 지방으로 들어가시니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 15장 36절에 보시게 되면은 빵 7개와 물고기를 취하사 마태복음 15장 36절 물고기를 취하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축사하시고라고 이렇게 한글 개역 성경에 번역을 하고 있는데 우리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서는 감사드리시고 give thanks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빵 7개와 물고기를 취하사 감사드리시고 그것을 떼어 자기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에게 무리에게 주며 그들이 다 먹고 배를 채우고는 떼어주는 음식 중에서 남은 것을 7 바구니에 가득 거두었는데 먹은 자들은 여자들과 아이들 외에 남자만 4,000명이었더라. 그래서 36절에 보면은 빵 7개와 물고기들을 취하사 감사드리시고, 자, 감사를 드리고 나니까 그 무리들이 다 배불리 먹고 4,000명 이상이 배불리 먹고 남자만 4,000명, 그리고 무리들이 배불리 먹는 경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5장 36절에 따라합니다. 감사드리시고, 이 감사 속에는 창조주의 기적 DNA가, 창조주의 창조 기적 DNA 숨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감사 속에는 뭐가 숨어 있다고요? 창조주의 감사, 창조주의 기적, 창조 기적 DNA가 감사 속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감사를 잘 하게 되면, 매일매일 감사를 드리게 되면 그 감사 속에서 창조 기적이 여러분의 생애 속에 꽃이 피고 열매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마태복음 15장 36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가 자연스럽게 입에서 튀어나와야 여러분의 생에 기적이 창조된다. 계속적인 기적이 창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사가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그죠? 그것은 바로 여러분 속에 우상의 영이 흐르고 있으면은 감사하기보다 원망의 영이 흐릅니다. 이 우상의 영을 통해서 원망의 영이 흐르기 때문에 감사가 터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은 3가지 우상이 있다. 그죠? 애굽에서 섬겼던 우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통과하면서 십자가의 피를 출애굽기 12장에서 통과하고 홍해에서 침례를 받아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도님이라 할지라도 강야가 펼쳐지게 되면은, 뱀과 정글에 울거리는 강야와 마주치게 되면은 이제 자기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원망이 튀어나옵니다. 강야는 원망이 악순환되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감사보다 원망의 숫자가 더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죠? 그것은 바로 눈에 보이는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었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의 흔적이 자기 내면 속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내면의 우상의 영을 통해서 감사보다 원망의 횟수가 많아져 버립니다. 이제 강야를 무사히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기 7장 1절로 5절에 가나안의 7족속 우상이 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면의 우상까지 다 처리했다 할지라도 7개의 우상, 가나안 7족속의 우상이 여러분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기업을 누리지 못하도록, 왕권 경제를 누리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주인이 되어져서 주님을 섬기는 바로 노예가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애굽을 섬기는, 세상을 섬기는 노예가 아니라 주님만을 섬기는 완전한 자유자가 되는, 기업을 받는 이와 같은 축복을 이제 누려야 되는데, 가나안 우상을 파괴시켜야만이 온전하게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죠?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은 1단계 우상이 뭡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과 5절에 등장하는 눈에 보이는 은금으로 만든 우상이 있습니다. 그죠? 이 우상을 여러분의 조상들이 섬겼기 때문에 후손들에게 여러 가지 가시던 불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3절에 바로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을 말씀하시고, 결론이 뭐냐? 출애굽기 20장 23절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은으로 우상을 만들지 말고 금으로 우상을 만들지 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2장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의 멸망의 뿌리가 출애굽기 32장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조상들이 섬겼던 우상에 대하여서 뿌리가 뽑힐 때까지 계속적으로 은금 경제를 회개 경제로 드리면서 회개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단계의 우상을 또 만나게 됩니다. 바로 우리 내면 속에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만몬 신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만몬 신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이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길거리 바칩니다. 마귀에게 빼앗겨버려요,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자기 속에 만몬 신이 있으면 말씀을, 은혜를 받고 기뻐하지만은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만몬 신이 자기 마음속에 있으면은 가시덤불 같은 마음이 되어가지고 이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재물과 쾌락 때문에 말씀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씨앗을 받았지만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만몬 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일생 동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경제적인 염려의 노예에서 결단코 해방을 받지 못하고 천국 갈 때까지 경제 염려의 노예로 살다가 죽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이 옥토로 바뀌어서 받은 은혜의 말씀의 씨앗을 여러분들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으려면 따라합니다. 말씀의 씨앗을 받자. 기도로 뿌리를 내리자. 행함으로 열매를 맺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의 씨앗을 이제 받고 은혜를 받았으면은 기도로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기도가 바로 행하는 믿음이에요. 야고보서 2장 2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을 하는데 그 행함이라는 것은 육시적인 행함도 포함되지만은 제일 먼저 행하는 것이 기도로 행하는 거라. 그래서 받은 말씀의 씨앗을 뿌리를 내려야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열리잖아요. 은혜 받은 말씀의 씨앗을 붙잡고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기도하시고 일주일 기도하시고 한 달 기도하시고 1년 기도하시고 일생을 계속 기도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그 말씀의 씨앗이 기도를 통하여 행함 있는 기도, 살아있는 기도, 믿음의 기도, 그 기도를 통해서 뿌리를 내려야 뭐죠?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할 때 반드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는데 먼저 바로 여러분들이 만몬 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먼저 땅에다가 경제를 축적하지만은 만몬 신이 뿌리가 뽑힌 사람들은 먼저 천국 은혜에다가 경제를 헌신함으로써 만몬 신을 쭉쭉 뽑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1단계, 2단계 우상이 뽑혔는데 이제 우상하고는 끝났다, 우상 졸업했다 했는데 3단계 우상하고 딱 마주치게 됩니다. 그렇죠?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의 말세에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자기를 사랑하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에 그 자기를 사랑하는 우상이 뭐냐? 따라합니다. 자아우상이다. 이 자아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아우상을 이제 십자가로 못을 받고 주님의 보혈로 자아우상이 이제 뿌리 뽑혀 나가게 되면은 여러분에게 뭐가 열리느냐? 비로소 감사의 근원이 열린다. 감사의 근원이 열려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범사에 기도하라가 열려요. 감사의 근원이 내 속에 삼중 우상이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히 뿌리 뽑히 나간 상태에서 그 보혈 속에서 감사의 근원이 열려야, 감사의 근원이 열린 사람은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감사하고, 이 감사의 눈이 열리고 감사의 귀가 열리고 감사의 입이 열리고 감사의 생각이 열리고 감사의 손이 열리고 감사의 발이 열려가지고 완전히 만약에 감사의 체질로, 완전히 감사의 체질로 바뀌어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감사의 근원이 열려야 된다. 그래서 몇 가지 우상이 뽑혀야 감사의 근원이 열린다. 세 가지 우상이 여러분 속에서 뽑혀서 주님의 보혈을 깊이 체험하게 되면은 비로소 여러분 내면 속에 영적으로, 영 속에서 뭐예요? 감사의 근원이 열려. 마음에서 감사의 근원이 열려. 여러분 육체 속에서 감사의 근원이 열려. 그래서 바로 감사가 열려버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가 열리면은 오늘 우리가 시편 106편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설교를 짧게 해야 되니까 제가 시간을 빨리빨리 했습니다. 자, 시편 106편을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편 136편도 1절로 26절까지 주님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시도다. 라고 시편 136편에서는 구구절절히 뭐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시편 136편에서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뭡니까? 바로 감사로 시작하여 감사로 진행하다가 감사로 마침표를 찍는다. 호흡할 때마다 감사하라. 호흡 한 번 할 때 감사. 이게 136편이에요. 한 번 볼 때 감사. 136편. 한 번 숟가락 밥 먹을 때 감사. 한 숟가락. 136편이에요. 밥알 한 톨 보면은, 쌀 한 톨 보면은 감사. 그러니까 순간순간 감사가 시편 136편이잖아. 그렇죠? 그런데 시편 106편의 감사는 좀 달라요. 시편 106편의 1절의 감사, 1절은 똑같은 말입니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시편 136편 1절에 똑같은 거죠. 오 주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우리 영어 성경에서는 긍휼이라고 번역했고 한글 개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인자하심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무엇이가 맞습니다. 긍휼. 우리 긍휼하심이 영원하다 했습니다. 시편 106편 1절에 그죠? 1절. 1절. 자, 그래서 1절에 주님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자, 그분의 영원한 긍휼. 그분의 선하심의 특징 중에 하나가 영원한 긍휼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좋으신 분이다. The Lord is good. 좋으신 분이다. 그분이 왜 좋으시고 선하시냐? 그분이 영원한 긍휼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이죠. 그 주님께 뭐하라? 감사하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편 106편 1절에 감사하라 해놓고 이제 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46, 48절까지 쭉 말씀을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106편에서는 바로 그분의 영원한 긍휼하심, 그분의 선하심, 그래서 시편 106편 1절 주님께 선하신 그분께 주님께 뭐하라? 감사하라 해서 감사하라. 그런데 시편 106편 이제 6절부터 자 6절부터 46절까지 6절부터 46절까지는
6절부터 46절까지는 7번, 8번, 8번의 이제 부정적인 사건이 나옵니다. 부정적인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이 부정적인 사건 한번 따라합니다. 99.9% 망했다. 99.9% 부도 났다. 99.9% 병들어 죽는다. 암병으로 불치병으로 6개월밖에 못 산다. 99.9% 사업이 한 달 안에 부도 난다. 100억 빚진다. 자, 99.9% 완전히 부정적인 것만 나와. 여기 시편 106편에는 8가지 부정적인 것이 나옵니다. 이런 부정적인 것을 우리 인생에서 만나게 될 때에 0.1%의 감사를 드리게 되면은 99.9%가 역전된다. 99.9%가 불행합니다. 0.1%의 감사가 주님께 상달되면은 그 0.1%의 감사를 통하여 99.9%의 행복으로 역전된다. 하나님 역전시킨다. 이게 시편 106편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106편이 읽다가 눈물이 나지. 어떤 사람이 눈물 납니까? 부정적인 사건들을 인생에서 경험한 사람들은 시편 136편의 그 감사보다 시편 106편의 요 구구절절이 눈물이 나면서 감사가 터지는 거다. 그러니까 시편 6편이 저는 시편 136편보다 시편 106편이 100배 이상 은혜스럽더라고. 야, 0.1%만 감사하면은 내 운명이 역전되는구나. 내 인생이 역전되는구나. 내 어둠이 빛으로 역전되어지고 창조되는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눈물이 터지면서 감사가 넘치는 성경이 시편 106편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시간 관계상 우리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봅니다. 6절로 12절만 한번, 자, 6절부터 8절까지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편 106편 6절로 12절. 우리가 열조와 함께 범죄하며 사특을 행하여 악을 지었나이다. 우리 열조가 애굽에서 주의 기사를 깨닫지 못하며 주의 많은 인자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바다 곧 홍해에서 거역하였나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저희를 구원하셨으니 그 큰 권능을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름에 저희를 인도하여 바다 지나기를 강렬을 지나가게 하사 저희를 그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속하셨고 저희 대적은 물이 덮이며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도다. 이제 저희가 그 말씀을 믿고 그 찬송을 불렀도다 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이적들을 깨닫지 못했다. 주의 풍성한 긍휼을 기억하지 아니했다. 그죠? 그래서 출애굽 시켜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기 14장 5장 마지막 단락에 보면은 그 마시는 물 때문에 주님께 원망을 하면서 마라의 물을 원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바다에서 홍해 앞에서 그분을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부정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들이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고 행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바로 인생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8절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따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뭡니까? 그분께서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구원해 주셨다. 그리고 친히 자신의 강하신 권능을 알리고자 하심이로다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부정적인 사건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 첫 걸음부터가 원망이었습니다. 홍해 앞에서 원망이었습니다. 물이 써서 원망이었습니다. 자, 이러한 속에서도 바로 주님께서는 친히 자신의 강하신 권능을 알리시고자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서 우리를 뭐해 주신다. 구원의 역사를 연속적으로
펼쳐주신다는 사실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입으로 뭐 하는 겁니까? 감사합니다 라고 바로 8절을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홍해 앞에서 그들이 원망하고 이제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된다 할지라도 12절에 보게 되면은 그들이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을 믿고 찬양을 드린다. 자, 여러분이 인생에서 홍해를 만났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불가능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절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주시는 기적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을 통해서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찬양함으로써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의 앞길에 있는 모든 홍해 같은 문제들도 기적으로 바뀌는 역사, 홍해에서 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시편 106편에서는 이제 13절로 15절에 탐욕을 부렸음에도 불구하고 16절로 18절에 반역했음에도 불구하고 19절로 23절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23절 보겠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을 때 그들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구의 중보기도 때문에 그들이 다시 용서를 받는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23절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는 자신이 택한 자 모세가 그 갈라진 곳에서 자신 앞에 서서 자신의 진노를 돌이켜 그들을 멸하지 않게 하지 아니하였더라 면 친히 그들을 멸하였으리라고 말씀하셨도다 했습니다. 이 우상 문제 때문에 그들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23절에 모세 선지자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용서를 받고 새로운 강약길을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의 길이 열린 것은 모세 선지자의 중보기도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선지자의 출애굽기 32장 10절로 11절로 13절에 나오는 그 모세의 중보기도 한마디가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기도 한마디가 바로 그 성도들의 인생을 행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에서 기적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집사님들이 자녀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한마디가 우리 자녀들의 생애에서 부정적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부모님의 기도 한마디 때문에 자녀들의 미래가 새로운 기적으로 창조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죠? 또 24절로 27절에 그들이 불신앙에 빠졌을 때에도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28절과 31절에 혼합 종교에 빠졌을 때에도 그들이 중보기도를 통해서 32절과 33절에 혼합 종교에 빠졌을 때 비느하스의 신앙을 통해서 또 32절과 33절에 가데스 바나에서 정탐 사건에서도 32절과 33절에 가데스 바나에서 이제 생수 반석에서 물이 터졌을 때 그리고 34절로 43절에 가나안 우상에 빠졌을 때에도 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바로 44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44절 한번 읽겠습니다. 우상의 악순환 속에 빠졌을 때 우상의 악순환이요 전쟁 패배의 악순환이요 가난의 악순환 삼중 악순환에 빠졌습니다. 사사시대가 펼쳐졌죠. 그죠? 34절로 43절까지 바로 가나안 악순환이 펼쳐진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우상의 악순환, 패배의 악순환, 가난의 악순환. 자, 계속적인 신앙의 악순환. 이러한 신앙의 악순환이 오게 될 때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사기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냐고. 이 신앙도 악순환이야. 신앙도 발전이 없어요. 우상의 악순환 속에 계속 뺑뺑이 돌아. 40년을 뺑뺑이 돌아 우상을 끊지 못해가지고 40년의 악순환을 돕니다.
우상의 악순환. 그리고 또 뭡니까? 우상 때문에 전쟁의 패배의 악순환. 가난의 악순환, 40년간 계속 가난의 악순환. 이러한 악순환을 여러분이 4차원 악순환을, 사사기 악순환을 경험할 때 여러분이 어디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44절과 46절을 통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44절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서요. 자, 여러분들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체가 뭡니까? 감사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체가 4차원 악순환을 4차원 선순환으로 역전시키는 바로 기도의 감사, 기도의 감사다 이 말이에요. 부르짖는 기도의 감사다 이 말입니다. 이 사사기의 해방은 부르짖는 기도의 감사함으로 해방된 거예요. 우리 인생의 4차원 악순환에서 해방되어서 4차원 선순환으로 기적으로 역전되는 창조가 일어나려면 여러분들이 뭡니까? 계속적으로 뭐 해야 된다? 부르짖고 부르짖어야 된다. 줄기차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1시간 기도하시는 분들, 오늘 1시간 기도하시는 분을 내일 2시간 기도할래요. 내일 2시간 기도하시는 분을 모레 3시간 기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4일째에는 6시간 기도하셔야 되고, 이 기도를 늘려가면서 계속적으로 뭡니까? 이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질 때까지 계속적으로 뭡니까? 부르짖어서 기도할 수 있다는 자체가 뭐죠? 감사다 말이에요. 감사. 그러면 주님께서 고난에 주목하시고, 44절 보세요. 주님이 고난에 뭐 하신다? 주목하신다. 우리 한글 개역 성경에는 그 고통을 경고하신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우리 영어 성경에서는 따라하세요. 고난에 주목하신다. 고난에 주목하신다. 주님의 포커스가 여러분의 고난의 포커스를 딱 맞추는 거야. 아, 우리 아기가 어디에 저기 고통스럽냐 하고 딱 고통스러운 부분을 딱 주목하신다고. 우리 애가 자식을 키울 때 애가 막 울어. 그럼 왜 우냐 하니까 보니까 배가 고파 우는 것도 아니야. 벌레 한 마리가 여기 목에 딱 물어서 목에 한 마리 탁 쏘였어. 그래 우는 거라. 그래 그걸 주목해 엄마가. 그래서 엄마가 애가 우니까 뭐 배가 고파서 우는 거 없이 밥을 몇 숟가락 퍼여버리니까 애가 더 울잖아. 막 병원 가잖아. 아니 배가 고파 우는 게 아니라니까 지금 목이 한 마리 쏘인 여기 아파요 엄마하고 말을 못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고난에 주목한다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난의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딱 맞춰가지고 아, 이 애가 목이 쏘여가지고 목이 한 마리가 앉아있네. 모기만 잡아주면 애가 안 울겠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죠? 고난에 주목하신다. 그 다음에 45절 그들을 위하여 자신의 뭘 기억하신다? 언약을 기억하신다. 여러분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면은 주님이 고난에 주목하시고 언약을 기억하시고 세 번째는 많은 긍휼에 따라 그분의 긍휼 계시가 열리면서 주님이 뜻을 뭐 하신다? 돌이켜 주신다. 역전된다는 겁니다. 그죠? 역전의 역사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인생이 역전되려면은 4차원 악순환에서 해방이 되고 인생의 4차원 선순환으로 전환되시려면은 여러분 어둠에서 빛으로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역전되려면은 뭡니까? 그 4차원의 악순환 속에서도 역전되시려면은 44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었다. 주님은 부르짖음을 듣는다. 여러분이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자체가 뭐죠? 감사다 이 말이죠. 그래서 48절에 마침표를 찍습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할지어다. 영원부터 영원까지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영원한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바로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선물로 내려와가지고 하나님의 시간이 선물로 내려와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시간, 크로노스 시간에 창조의 기적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생을 70년, 80년을 살아요. 어떤 사람은 700년, 800년을 살아요. 어떤 사람은 7,000년, 8,000년을 살아요. 똑같은 시간을 사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왜? 바로 감사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10편, 106편, 48절에 선물을 부어줘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송해라.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시간, 감사하는 자에게 부정적인 환경 속에서, 고통 속에서, 실망과 절망과 실패와 부도와
이런 여러 가지 질병과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의 0.1%의 감사를 발견하여서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을 선물로 부어주니까 어떤 사람은 카이로스의 시간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70, 80년 인생을 인간의 시간을 창조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70년을 사는 것이 아니라 700년을 살고 7,000년을 살고 7만 년을 살고 7억 년을 이 땅에서 산다 이 말입니다.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그 주님의 시간, 그 시간이 여러분의 시간 속에 적용되어져 가지고 70, 80년의 인생을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은 바로 기적이 창조된다. 어떤 기적? 시간의 기적이 창조된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의 분야별로 종류별로 어떤 것을 감사하느냐에 따라서 그 분야 그 종류별로 창조의 기적이 나타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방언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자녀에게도 감사하시고 남편에게도 감사하시고 가정에 감사하시고 직장에 감사하시고 물질 분야 감사하시고 건강을 주신 분 감사하시고 모든 분야 한 분야를 세밀하게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게 되면 그 감사하는 분야마다 창조 기적이 나타나기 때문에 할렐루야. 저는 시간, 카이로스 시간에 감사할 때가 제일 행복하더라고요. 왜냐하게 되면은 하루를 살아도 1,000년을 살아버리기 때문에 카이로스 시간에 감사합니다 하면은 그 하루가 1,000년이 될 수 있도록 시간이 창조되는 기적이 나잖아. 그렇죠? 여러분 작은 물질에도 큰 감사를 드리게 되면은 여러분의 생애 속에 경제 분야에 큰 기적이 납니다. 물고기 몇 마리와 보리떡 빵 7개. 아주 작은 분량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감사를 드리고 나니까 4,000명이 먹는 무리가 먹는 경제 분야에 어마어마한 기적이 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작은 것에도 큰 감사를 계속 드리고 경제 분야에도 감사를 드려서 큰 손으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